전도의 근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전도는 교회 프로그램이 아니라 전도는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 속에서 다시 뛰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내 안에 신앙이 다시 깨어나는 순간이 전도의 현장이 되는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식었습니까? 예배가 의무가 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전도지를 들고, 또 때로는 물티슈 한 장에 무슨 대단한 전도가 일어나겠어요? 그런데 매장에서 저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에 또 이 자리 교회에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들에게 큰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식고 예배가 의무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전도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세상에 알리는 일이지만 사실은 먼저 내 자신이 살아나는 일인 걸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내 영혼이 흔들어 깨워지는 거예요. 전도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불리듯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너는 주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전도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을 때 아버지께서 영광을 맺으신다 그래서 그 열매가 뭐냐면 영혼의 열매인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의 발걸음으로 한 주간 동안에 지난주 설교 끝나고 전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순종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야 정말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지를 가지고 물티슈를 가지고 혹은 전도지 물티슈를 가지지 않았지만 만나는 자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반응하며 예하고 순종함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나아간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때로는 현장에 나갔을 때에 사람들이 반응이 차가웠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반응이 차가워서 때로는 몸이 피곤하고 마음이 낙심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동안 전도 차량을 구입해서 수많은 시간 동안 전도할 때 거절감, 모멸감, 수치심을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전도 현장에 나간 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의 살아계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발걸음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발걸음으로 증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 믿음은 내가 설교를 들었을 때에 그것을 말로 듣고 흘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발걸음으로 행함으로 반드시 증명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걸음, 여러분의 그 걸음걸음마다 한마디 건넸던 그 전도의 말이, 한 장의 전도지가, 한 번의 기도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영혼을 살리는 씨앗되는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로 방문하신 분이 정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내 선택일 테지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한국에 살고 싶습니다, 한국에 사는 것을 넘어 천국에 살고 싶은 소망이 생겨나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교회로 끌고 들어오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고, 그 영혼이 잘 정착돼서 천국 가고 중직이 되고 세워질까지 구원받는 그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그들의 영혼을 돌볼 책임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머리, 생각, 마음, 행함 위에 영혼을 살리는 씨앗이 들어있음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 현장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전도 현장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헛되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헛되이 일하지 않으세요. 그 씨앗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순종은 내일의 구원의 열매가 될 것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들었던 그들에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일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헛되이 일하지 않으세요. 지금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오늘 누가 뒤에 PPT 작업을 하니 왜 제대로 안 띄워줘? 누구야? 정신 바짝 차리고 올려줘야지.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순종이 하늘에 기록된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의 눈물, 수고, 땀 결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순종은 희생이 아니라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인 줄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은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맡길 거야.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걸 맡길 만한 충성된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듣고 이 내일부터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순종의 발걸음으로 여러분 옮겨지고 복음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기쁘게 할까를 생각하며 여러분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누가 나를 위하여 갈까? 물으신다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에 복음을 들고 나간 여러분의 발걸음을 기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씨앗 주님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저 택배 붙이는 분, 또 배달하는 분, 오랫동안 어머니 때문에 어릴 때 신앙생활 했지만 나가지 않았던 그 이름 모를 영혼에게도, 시장에서 만난 분들에게도, 길거리에서 만난 분들에게도, 카센터 사장님도 직원들도 그저 지나가는 것 같지만 더 큰 담대함과 사랑으로 다음 주도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마음이 문이 열리고 관계가 맺어져 그리스도교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도 되찾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를 들어 카센터 갔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야. 관계를 맺는 거지. 안녕하세요. 또 왔어요. 반갑습니다. 언제까지?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그 사람 잘 모르면 그 사람을 잘 알 때까지. 할렐루야. 지면 이길 때까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끈기와 인내와 순종이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그 강원도 철원의 영광감리교회 최수병 장로님의 전도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 영광감리교회 전도사로 계시던 분이 이숙녀 전사님의 우리 작은 할머니가 그 교회 담임이셨는데, 전도하러 기도 자그만 이 여자 전사님이 그 조그만 교회 부임을 해서 최수병이라고 하는 청년을 전도하기 위해서 매일 갔다는 건 매일. 그런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났는데 우산을 들고 이승효 전사님이 이날은 안 오겠지 하고 했는데 그 폭우를 맞고 전도하러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그 주에 등록을 하고 장로가 됐다는 간증을 들은 기억이 나. 어릴 때 대단하지 않습니까? 폭우가 오는데도 그 한 청년 하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을 찾아갔대요. 홍수가 났는데 예수 믿으라고. 그것에 감동을 받아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교회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교인 많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에요. 전도의 목적은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도 말하죠. 너희 과실을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최종 목적은 사람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오더라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하나님이 지금 나가는 그 현장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요 춤추며 기뻐 춤추는다는 거예요. 99마리의 양보다도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되찾을 때 큰 기쁨을 가지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은요 그 관심이 영혼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언제 기뻐할까요? 천국은 언제 잔치가 벌어져요? 우리가 헌금할 때,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귀하지만 천국이 큰 잔치가 배설되고 기뻐할 때는 한 죄인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그때인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늘에서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한 사람의 죄인이 돌이키면 하나님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함성과 기쁨과 박수 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가 돌아올 때에 그때 천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껄껄껄껄 웃으시는 거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딸이 돌아왔다. 그래, 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분의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6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빛을 비춰주는 자가 되십시오. 그냥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돼, 안 착해야 돼요? 착해야 돼. 교회 빛을 가리는 자가 아니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선행과 너희 따뜻한 마음과 너희 사랑과 너희 나눔과, 아멘 좀 해봐요. 아멘.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 착하게 좀 말하고 착하게 생각하고. 아멘. 기본이 못된 인간들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못됐어. 생각이 남달러. 제발 여러분, 사람다움, 목사이기 전에 사람다워야 되고,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사람다움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쳐다보면 째려봤다 걸고, 뭔 말하면 삐지고 토라지고, 아이고 무슨 예수를 믿고 무슨 교회를 오겠느냐고. 제발 삐지지 말아요. 토라지지 말아요. 상처받았다고 소리 내지 말어. 갑옷을 입어요. 갑옷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네 행동거지를 보고 믿지 않는 자는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교회 나올지 안 올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는 선에서의 행동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말로 찌꺼리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는 빛을 비추는 삶이에요.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어떻게? 착하게, 선하게, 행동거지로, 말로. 아멘이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이 치고받고 싸워서 거래처 사람들인데 치고받고 싸웠어요. 친했어요. 근데 술 한잔 먹다 싸웠는데 싸웠어. 알고 보니까 경찰서에 갔는데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교회 장로야.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싸움을 말렸어요. 아유, 장로님 왜 그러세요? 집사님이 그러세요? 알고 봤더니 장로 집사가 술 퍼먹고 홧김에 싸운 거야. 근데 교회 댕기는 냄새도 안 풍겼다는 거지. 제발 여러분, 정말 툴툴 털고 권사답게, 장로답게 냄새도 좀 풍기고, 아멘. 그리스도인 다음에 향기를 드러내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전도의 목적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장 큰 기쁨이 되기 위하여. 여러분, 인자가 온 것은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전생애와 목적이 뭐예요? 전도였어요. 전도하기 위하여 오셨어요. 마지막 명령도 뭐예요? 전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다 지시고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신 그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고통조차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제자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목적도 같아야 되고 방향도 같아야 되고 믿음도 같아야 돼요.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열정도 하나님이 관심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 땅의 목적을 우리가 주목하며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우리의 교회의 목적이, 학교를 하는 목적도 영혼을 구원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있지만 그들의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분명히 서는 일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성하는 것이 이 학교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래 가장 큰 목적은 구원의 방주로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일인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김 목사의 가지고 있는 비전도, 또 우리 온 성도가 함께해야 될 목적도, 사명도, 눈물도, 열정도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더 오고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김 목사의 사례비의 영향이 있어 없어요? 얘기해봐요. 한 명 더 와서 헌금했다고 해서 김 목사 사례비 영향이 있어 없어요? 1,000만 원을 줘도 난 전부를 드리고 난 그냥 살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먹고 살 거예요. 난 그러고 싶어.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받는 것 한 가지만 주목하며 우리 사명, 우리의 눈물, 우리 열정,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구원은 한 나라의 변화보다 큰 거예요. 오늘 변화됩시다. 전도자로 변화됩시다. 하나님은 수천의 군중보다 한 영혼의 회개를 더 귀히 여기시는 줄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의 가치는 예수님의 핏값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아들의 그 죽음을 대신하여 얻은 생명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는 사랑과 순종의 표현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랑과 순종의 표현입니다. 지금 나단 김정환 걸 유튜브를 켜서 좀 공유도 해주시고 좀 켜놓으세요. 활성화되도록. 이게 왜 활성화가 계속 안 되는가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어요. 좀 접점들을 찾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그 계명을 지키라는 건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영혼을 반드시 찾아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전도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십니까? 전도의 현장에 나아가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기까지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육춘 여동생 남편이 여기 한계산성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김상영 목사라고. 그런데 그 김상영 목사님이 갑자기 간암이 걸려 돌아가셨어. 젊은데 한참 한 10년 년도 더 된 얘기 40대인데 어린 딸 하나를 두고 간암에 걸려 투병하다가 결국엔 돌아가셨는데 임종 앞두고 있다 그래서 이제 막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갔더니 그 교회 그 병원에 의사들, 간호사들, 크리스찬들이 다 모였더라고. 그리고
크리스천 의사들, 간호사들이 모여서 악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왔어요. 그때는 아마 스마트폰이 다 보급되지 않았던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막 해서 이렇게 찬양을 했었겠지. 악보를 막 찾아서 보급하고 나눠주더니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의사들과 간호사들 모여서 그 찬양이 뭐냐면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반주로 막 찬양을 부르는데 의사들이, 간호사들이 눈물을 흘리며 그 바짝 마른 김상영 목사 얼굴을 쓰다듬고 가족도 유족들이 옆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마지막 숨지는 그 순간을 임종을 지켜봤어요. 그러면서 그 한 의사가 말합니다. 우리 김상영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하면서 안병동에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본인도 가눌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 많은 환자들에게, 아이들에게 만나는 자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많은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평안하십시오.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 평안하십시오. 그분이 남겨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안병동에서 자신도 가눌 수 없는 고통 속에 마지막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을 간증하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전도는 내가 잘 돼야 전도하고 부자 돼야 전도하고 전도할 만한 간증이 있어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아가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전도해야 될 목적은요, 전도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 영이 깨어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전도는 나 자신을 깨우는 길이에요. 전도는 남의 영혼을 살리고 남의 영혼을 살리는 일인 것 같지만 동시에 저 영혼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깨우는 일이에요. 내 정체성을 깨우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순간 내 믿음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살아나고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전도로 남을 변화시키는 일 같지만 사실 나는 분명히 말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전도할 때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이 다시 살아나고 일어남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안에 있던 죽었던 불들, 식었던 불이 호로를 타오르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 믿음을 깨우는 가장 강력한 영적 훈련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깨어날지어다. 기름이 부어지고 불타오르게 될지어다. 목사님, 전도로 나가면요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어떤 분은 고백해요. 전도로 나가면 내가 먼저 살아나요. 어떤 분은 얘기합니다.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사업이 안 되고 자녀가 속을 썩일 때마다 전도지를 꽉 채워서 나간다는 거예요. 뭔가 일이 안 풀릴 때에 전도지 들고 나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이를 악물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속상하고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오히려 그 속상함을 때로는 기도 현장에서 풀지만 전도 현장에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표현할 때 주님이 앞서 행해 주시고 풀어 주셨습니다. 실제로 어떤 전도자의 간증을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내 안에 복음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내 입술로 복음을 다시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시 내가 전도할 때에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걸 믿으면 두 손을 들고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하나님 은사를 다시 부리듯 일어나게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연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에게 다시 불 붙이라 그랬어요. 전도에 불이 붙을지어다.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안수할 때에 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 전도의 은사가 불리듯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 붙여가십시오. 전도는 바로 그 불을 붙이는 통로인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움이 떠나가요. 근심이 사라져요. 내 안에 성령의 담대함이 깨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1장 30절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영혼을 얻는다는 거예요. 전도자의 길은 지혜자의 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자는 지혜자의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자는 하늘의 상급과 큰 기쁨을 주시는 걸 믿으시게 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성장할지어다. 내 영이 깨어날지어다. 여러분, 전도 외에 전도가 부흥의 열쇠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흥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기도회입니까? 부흥회입니까? 아니요. 부흥회, 기도회도 좋지만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전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부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전도에서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교회는 다시 젊어지고 새 생명이 들어올 때 교회는 다시 뜨거워지고 전도 없는 교회는 심장이 죽은 교회예요. 이 교회들은요 점점 식어가는 교회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전도하는 교회로, 살아있는 교회로, 복음의 소리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로, 기도가 살아있고 찬양이 불붙고 교회의 심장이 뛰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우리 교회의 심장이다. 오늘 여러분의 전도가 멈추면 교회도 죽어요. 여러분이 전도를 멈추면 교회도 죽어요. 왜? 심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내가 여기서 저기서 만나는 자마다 전도하면 하나님 심장이 다시 뛰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지요? 전도를 통해 하나님의 심장이 여러분 안에서 다시 뛰게 하십시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주님의 제자로 또 다른 전도자로 세워지기까지 그들의 영혼을 돌보고 세우는 힘 있는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중직이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가 되고, 어떤 분 그래,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장로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집사밖에 못 됐어요. 그걸 자랑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도한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잘 됐습니다. 그런데 난 뭐죠? 그럼 제대로 신앙하든가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렇게 잘 되면요 박수를 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이 가을에 하나님은 다시 우리의 심장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잃은 자를 찾아오지 않았느냐? 너는 왜 잃어버린 영혼을 되찾지 않느냐? 일어나라, 함께 가라. 나와 함께 가자. 내 입술을 통해, 내 손길을 통해 그 영혼을 내가 되찾으리라. 여러분, 전도하고 싶은 마음, 돌아보고 싶은 마음, 야, 이분에게 전화해봐야겠다. 그동안 교회 나왔는데 나오지 않은 오랫동안 묵었던 교인들 있죠. 돌아봐야겠다. 전화도 해보고 한번 찾아가 봐야겠다. 이런 마음의 생각이 불일 듯 여러분 속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유, 저 인간은 전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아유, 워낙 못되게 구니까, 아유, 저 인간은 교회 오면 우리 교회 시끄러울 것 같아. 왜 판단하고 왜 규정합니까? 그 마음 변화시킬 것도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은 부자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안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가난해서 안 될 것 같아. 아니요, 사람 보고 전도하지 말아요. 내가 전하고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 한 영혼이 죽기로 돌아오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천국의 큰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이거여야 돼요. 주님, 나를요 영혼의 추수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기까지 나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죠? 여러분의 눈에 잃은 영혼이 보여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성공입니까? 인생의 목적이 뭐예요? 더 잘되고 더 누리고 넓은 집, 좋은 차, 새끼들 잘 되는 게 인생의 목적입니까? 아니면 영혼 구원입니까? 영혼 구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가 전한 복음으로 천국이 기뻐할 일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다. 전도의 열매는 영혼의 구원이다. 전도가 나를 새롭게 하고 교회를 풍성케 한다면 그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은 오늘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품은 자가 다시 거리로 나가고 가정을 방문하고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그때 교회는 다시 뜨겁게 타오르고 하늘은 기뻐 뛰며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삶과 이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임하게 될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전도 멈추지 말아요. 전도를 멈출 때에 신앙이 식어가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영적 결과가 있어요. 전도를 멈추면 신앙이 식어가는 세 가지 이유. 첫째, 사랑이 식어. 사랑이. 전도 안 하면 사랑이 식어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집니다. 열정이 사라져요. 두 번째, 순종이 멈춥니다. 말씀의 생명이 단절되고요, 믿음이 죽어요. 세 번째로는 성령의 흐름이 차단돼 버려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성령의 흐름이 끊어져 버려요. 능력의 통로가 막힌다는 거예요. 은혜가 식어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사랑이 충만하고 순종이 우리 안에 진행되고 성령이 역사하기 위해서 전도 현장에서 사랑과 순종과 성령의 역사를 맛보아 아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장의 박동이 멈추면 생명이 멈추듯 전도를 멈추면 이 교회도 멈출 것이고 신앙의 생명력도 사라지는 걸 깨닫는 자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교회가, 아니 내가 주님 앞에 무너진 심령을 주 앞에 다시 내어놓습니다. 한때 우리가 거리로 나가고 전도하고 외쳤던 복음의 사람들인데 눈물로 이름을 부르고 밤낮 가리지 않고 우리가 영혼을 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와 무익한 종이 입술이 닫혔습니다. 우리 발걸음이 묻혔습니다. 이제 우리로 영혼을 향한 눈물이 다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잃은 자를 향한 하나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지 않는 게 죄임을 깨달았으니 복음을 전하는 명령을 내면하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의 신앙과 이제 나의 편안함을 핑계 삼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해주옵소서. 영혼을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주옵시고 내 마음에 전도의 불을 부어 주옵소서. 더 이상 변명하지 말아요. 우리는 다시 거리로 나가야 되고 다시 가정으로 방문하고 잃은 자를 찾아서 눈물로 기도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사랑으로 다시 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전도하는 교회, 눈물로 기도하는 교회, 영혼을 품는 교회, 그런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식어진 불이 붙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전도 불길이 전도 설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 다음 주에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카톡에 좀 올리고 사진으로 전하고 아멘. 가정에 방문을 하고 일터로 경로당으로 마을로 가가오 방문하며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증인들 가판대 세워놓고 곳곳에 홍천만 나가도 곳곳에 서서 정말 정장 너무 멋지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정장에 그냥 서서 가판대에 서 있어요. 전국을 돌아다니 보면 여호와 증인들 봉고차에 앉아가지고 대기 30분 1시간씩 대기를 하든지 바꿔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서서 전도하는 시간을 채워서 일하더라고. 깜짝 놀라요. 홍천의 신천지가 판을 치고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립시다. 할렐루야. 또 여호와 증인 신천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또 저 홍천 순복음교회를 사가지고 들어갔죠. 거기 부도 맞아가지고
홍천순복음교회가 팔렸잖아 지금. 이들한테 팔렸잖아. 이단들도 신천지도 눈을 뒤집고 영혼을 도적질하는데 진짜인 우리가 영혼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지 못한다는 건 큰 회개거리입니다. 한 영혼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그를 위해 울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엔 복음이, 우리의 눈엔 눈물이, 우리 손엔 사랑이, 우리 발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홍천 땅에, 이 지역의 삼포 땅에, 이 민족 위에 다시 나를 통해, 우리 성도들 통해 복음의 불이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을 통해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고 주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전도합시다. 결단합시다. 복음의 상급과 기쁨이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김 목사가 교회 부임하고 나서 1년에 100명씩 전도가 됐어요.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눈 칼 맞은 애가 회복이 되고, 귀 모르게 열려지고, 각색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과 이사 표적이 나타나므로 1년에 100명씩 전도가 되고, 그저 예수 믿으라고 말만 전해도 매주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져서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흥분된 순간이었습니까? 다시 전도합시다. 다시 불탑시다. 아멘.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영원권의 부흥을 기대하며 오늘 다시 그 마음을 불붙어 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저 이름만 올려놓은 집사들이 있죠. 교회 이름만 올려놓은 집사들, 호적 정리는 안 하고 그냥 이름만 올라가 있는 당회원 명부의 사람도 있어요. 그들 돌아봅시다. 그들 자녀들, 그들을 함께 돌아봅시다.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제가 전화도 드리고, 말은 또 온다 그래. 근데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견인해 주셔야 돼요. 끌어주셔야 돼요. 끌어주지 않으면 고장난 차는요 절대 못 말아요. 수렁에 빠진 차 어떻게 꺼내요? 견인차가 끌어당겨야 빠져 나온 그 차를 끌어당길 수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여러분, 살아있는 여러분들이 견인차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까운 곳에 나오다가 낙심해서 나오지 않은 분들, 세상의 염려와 유혹 때문에 나오지 못한 분들, 주저앉아 방황하고 있는 분들, 그분들도 여러분 챙기시고 돌아보고 낙심한 그들을 만나고 일으키고, 또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으니 요즘에는 교회 안 나가고 유튜브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함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힘써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적 없는 열심은 낭비입니다. 전도의 방향성도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전도하고 사랑으로 끝까지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방향을 정하세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목적 없이 열심 부리지 말고 누구를 향해 전도해야 될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전도하고 사랑으로 전도하고 한번 찍었다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지만 아무 곳에나 아무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준비하신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여신 길로 보내시는 거예요. 전도의 방향이 잘못되면요 그 열심이 헛수고가 되는 거예요. 방향이 맞으면 한마디 복음으로도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김종애 권사님이 우리 한 분을 전도해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된 영혼이에요. 성령이 준비하신 사람이에요. 아무리 입소도 안 되는 한번 우리 교회 와보세요 한마디에 오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이르시되 사도행전 8장 29절에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가서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이 전해지자 복음을 들었던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복음을 듣자마자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그의 나라에 하나님 말씀이 불이 번져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방향을 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복음을 순적히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성령님이 준비하신 영혼을 만나게 도와주세요. 매일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게 하실 영혼을
내게 붙여 주옵소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에게 준비된 사람에게 언제나 우리를 보내시는 걸 위하여 기도하는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될 때를 꼭 만나게 해주세요. 준비된 사람 하나님 보내주세요. 준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다 익은 열매 따기만 하면 되는 것처럼 전도 열매는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성령의 타이밍 안에서 맺혀지게 되는 걸 믿는 분만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전도자는 뭐예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기도는 하늘의 주소를 여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나가면 그냥 사람만 만날 뿐이죠.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면요 하나님이 준비한 영혼을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 없는 전도는 땀으로 끝나요. 그런데 기도하고 나가는 전도는 기적으로 끝나는 걸 믿으면 두 손 들고 아멘. 전도 열매는 성령이 예비하고 준비한 땅에서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 반드시 관계 맺으셔야 돼요. 사랑으로 전도하셔야 돼요. 따로 밥 한 끼 사주고 미소 한 번 지어주고 손잡는 그 따뜻한 손길 하나, 그것이 복음의 문을 열 텐데 오늘 여러분 사랑으로 전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죠? 상처를 덮어주고 마음을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한 여인의 변화가 온 마을을 구한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분들 손잡아 주세요. 다가가 주세요. 여러분 태도에서, 착한 행실에서, 미소에서, 친절함에서 복음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사랑하고 다가가고 밥도 사주고요, 돌아보면 그들이 귀가 열려서 복음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다리를 놓는 사랑의 헌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속적으로 돌보세요. 아멘. 한 번이 아니라 끈기 있게, 진돗개 전도자라고 아시죠? 진돗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씨를 뿌리고 물을 줄 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전도하자는 게 이벤트가 아니라 한 번 전하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도는 끝까지 품는 일이다. 지금 품었던 아기가 잉태가 됐는데 낙태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영혼을 잉태했으면 낙태하지 말고 끝까지 생산할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끝까지 품어야 돼요.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한 사람에게 그 영혼의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복음 전한 사람 내일 다시 찾아가야 돼요. 한 번 전하는 게 아니야. 카센터 될 때까지, 양장점 될 때까지, 방앗간 될 때까지, 언제까지? 될 때까지. 잘 지내세요? 함께 기도해 드릴게요. 잘 지내셨죠? 그 한마디가 차가운 마음을 녹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따라합시다. 나는 씨를 뿌린 사람이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 분이다.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요. 오늘 뿌린 복음의 씨가 반드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뿌린 씨는 언젠가 기쁨의 단이 되어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전도의 방향은 하나님이 찾는 곳으로 향해야 돼요. 전도의 방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찾는 곳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곳으로. 사도행전 18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이 성읍에 많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성 중에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걸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이 산포 땅의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은혜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홍천 땅에, 산포 땅에, 이 지역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가기만 하면 돼요. 그들은 말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에게 전하십시오. 전도의 방향은 그래서 성령이 기다리시는 그 자리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매장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배달원일 수 있고, 이웃가게 사장님일 수 있고, 그 안에 오는 식당의 손님일 수 있고, 내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으며 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교회를 떠난 한 성도일 수 있어요.
전도의 자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매일 발을 붙이고 사는, 발을 내딛는 그곳에 그 영혼이 함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길거리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 반드시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직장의 선교사요, 또 직장이 선교지요, 여러분 이웃이 만나는 것보다 복음의 선포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기를 원합니다. 자세를 갖춰 옷깃을 여매요 인내하십시오. 전도는 때로는 거절을 맞이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실패가 아니라 아직 익지 않은 열매일 뿐이에요. 오늘이 아니오라고 하면 내일은 예가 됩니다. 오늘은 노였어도 내일은 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말하고 있어요. 눈물로 전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사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땀과 눈물이 누군가의 영생과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방법이 아니라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성령 인도를 구하십시오.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다시 그 마음이 일어나게 될 때에 여러분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복음은 씨앗일 텐데 씨앗은 땅 속에서 썩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내 눈물, 내 인내가 하나님의 영혼의 그 추수의 열매로 반드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전도의 방향을 바로 잡읍시다. 전도의 방향이 바로 설 때에 교회의 부흥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 교회가 전도를 향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있게 달려가 매주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신방사가 한 분이 선정이 돼서 또 성령의 감동으로 신방사를 임명했는데 한 주간 동안에 신방하고 나기 바빠서요, 어려워서,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끊임없이 결과를 내고. 아멘. 장로님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바빠, 너무 힘들어. 그런데 속장님들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전도했는지 속장들도 톡에다가 계속 올려주셔야 돼요. 아멘이죠.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2번 전도지 내가 몇 개 가지고 나가 전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길거리라도 주보라도 안 되면 그 속도원들 집에 안 나온 집에 주보라도 전달해 주라. 김국 전사님, 김국 집 권사님, 예를 들면 김숙 집사님 안 나오면 그 속에 가서 주보라도 전달해 주고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 홍룡 집사의 주보라도 전달할 수 있는 속장이 일어나고 신방사 일어나야죠. 할렐루야. 그 마음이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전도의 방향이 바로 설 때 반드시 교회가 한 영혼이 그릇 속에 돌아오며 교회가 반드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단하며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 우리로 전도의 방향을 바로잡아 주시고 성령이 인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랑으로 내가 다가가게 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걸음이 하나님의 추수밭으로 향하는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멘. 한 분의 그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여러분 사랑으로 관계를 엽시다. 끝까지 영혼을 품고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벤트로 전도하지 말고 사명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열매 없는, 인도 없는 전도는 열매 없어요. 사랑 없는 전도는 문을 닫아버려요. 지속적이지 않으면 전도는 뿌리가 내리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전도는 반드시 결실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시 거리로 나갑시다. 주님 보내시는 곳으로, 성령의 바람이 부는 그 길로 사랑의 심장을 가지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전도자로 일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